내 삶의 의미를 찾는 날 안식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안식일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한 권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책의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입니다. 조금 제목이 무섭죠? 20세기를 형성한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알려진 유명한 책,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저술한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브루그만 박사님이 이 책에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의 온전한 인격체가 회복되는 날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회를 회복하는 날로 이분이 말씀해요. 그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없이 힘들고 피곤하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저항의 의미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이런 약간 투쟁적인 그런 접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쉼이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브루그만 박사님이 어릴 적 그분이 보았던 한 신앙의 경험에,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분이 미주리주에서 자랐는데, 근데 그분이 자란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자파상을 운영하는 GC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 알파벳 GC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매 주일마다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 두 부부가 그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찬양과 축도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행하는 것처럼 이 두 부부가 앞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가운데 통로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어김없이 설교가 끝나면 찬양과 기도가 있기 전 무슨 의식이라도 행하듯이 한가운데로 걸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마지막 예배에 헌신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의 그 감흥이, 그 영적 은혜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이 브루그만 박사님이 자라던 그 동네는 교회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이 브루그만 박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 있고, 하나는 루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루터란 철치는 이 교회보다는 예배를 30분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일찍 끝나겠죠. 그런데 항상 교회를 일찍 나가는 그 GC는 그 루터 교회 근처에서 자파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를 맞추어서 뭘 열어야 돼요? 자기 가게를 열어야 돼. 그래서 미리 주문받았던 물건을 전해주고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늘 본인의 예배가 마치기 5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상점을 여는 것입니다. 이 브루그만 박사님이 그 어릴 적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 책에 기록했어요. 어린 나는 GC가 루터교회 신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들의 돈을 벌어들이려면 그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꼭 맞춰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을 테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대체 얼마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았을지 궁금했다.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루터교회 끝날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드려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예배를 드리러 몸은 왔는데 온통 그 마음은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찬양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안식일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의 행위만을 위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예배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심지어 너희가 그런 예배에 와서 드리는 기도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했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키고는 있었으나 그들의 안식일은 형식과 의식만 있을 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이렇게 지적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가 밀을 내고 장사를 하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뭐 하리라? 장사하리라. 장사도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요? 내가 에바를 작게 하고 이것은 되는 이 뒷박을 속이겠다는 거죠. 거짓 저울로 속여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온통 그 마음이 장사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어떠신가요? 세상에서의 삶을 멈추고 이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시는데 세상의 이야기들 재미와 오락을 멈추고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을 나누자고 하셨는데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안식일 예배는 어떠신가요? 혹 이 안식일 지금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염려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계신 분이 혹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규야, 이제 그만 가서 놀아라. 네, 고추를 한참 따고 있는데 저쪽 고추 밭고랑 한쪽 끝에서 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규야, 이제 그만 됐다. 가서 놀아라.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서 일하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긴 틀린 거죠. 그래서 가서 놀아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나가 놀아도 된단 말인가? 그래요? 정말요? 의심 어린 목소리로 제가 되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됐어. 상기 수고했다. 가서 놀아라. 이 뜨거운 뙤약볕에 앉아서 고추를 타던 제 마음속에 가서 놀아라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계속 해가 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조금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은 잠시 잠깐이고요. 그만 가서 놀으라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쏜살같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강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강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수영복이 없어서 저러고 놀았습니다. 저희 동네 애들 다 저러고 놀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십계명의 대전제는 출애굽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 기록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 연유와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무한한 벽돌의 생산을 강요하던 이 파라오의 폭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계명을 전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쉼의 날로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하여 참 자유와 기쁨과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와서 뭐 하라고요? 이제는 와서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갓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계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쉬어도 되는가? 정말 일을 멈추어도 될까?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안식일도 없었고 일을 그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들이 쉬는 시간에는 더 뭘 주워 써야 돼요? 지푸라기를 주워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하루의 수량을 채워야 되는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 수량의 불안감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돼. 벽돌을 굽지 않아도 돼. 그리고 매 안식일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이었죠?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서 쉬라고 하는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생 노동과 이 노동력의 착취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이었을까요? 상규야, 이제 그만 됐다. 가서 놀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쉬게 되면, 우리가 쉼을 갖게 되면 양식은 누가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해야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구워도 양식을 얻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쉬어도 될까요? 나의 일을 멈추어도 될까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본인께서도 이 날은 뭐 하신다고요? 이 날은 쉬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 너희도 쉬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바스, 이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 단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샤바트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그치다입니다. 혹은 중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치고 멈추고 중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침, 일을 그치는 것은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떼야
그 일을 부여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부여잡고 있던 그 손을 떼내야 그 손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손이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서 마음껏 그 기쁨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일에서 손을 떼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가졌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걱정을 그치는 날, 염려를 멈추는 날, 근심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침과 멈춤과 내려놓음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애굽의 노역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의미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멈추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좀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서도 우리나라도 뭐 보면 작자 미상의 뭐 좋은 글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작자 미상의 좋은 글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목이 The Trouble Tree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 구전이 되면서 약간 설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허름한 농가를 고치기 위해서 한 목수를 불렀어요. 또 어떤 데는 뭐 플러머를 불렀다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내가 보기엔 목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목수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그 집을 이제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일이 꼬여요. 자기가 가져온 트럭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펑크를 고치느라고 또 1시간 이상을 또 소비합니다. 열심히 드릴로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전기 드릴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 애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요. 이제 겨우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낡은 트럭에 시동이 걸리질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애를 쓰다가 결국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를 고용한 주인이 그럼 내가 너에게 라이드를 해줄게. 그래서 이제 목수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라이드를 해줘요. 근데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이 목수가 힘들고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해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집에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줬는데 그 목수가 말하기를 나를 여기까지 라이드 해줬으니 너무 고맙다고 내 집에 잠깐 들어와서 내가 좀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인이 목수를 따라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목수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현관문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 현관문 앞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목수가 걸어가다 말고 그 나무 앞에 잠깐 멈추더니 손으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이드를 해주니 주인이 저게 뭐 하는 거지? 순간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나오고 두 자녀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굉장히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정말 어깨가 쭉 늘어져 있던 이 목수가 들어가자마자 그 자녀들을 허그하고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면서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아주 밝게 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이 라이드를 줬던 이 주인이 궁금했죠. 그 나무 밑을 지나면서 그 목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가 왜 아까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기 전에 이 나무 밑에 잠깐 멈춰서서 이 나뭇가지를 왜 만진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목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That's my trouble tree. 그것은 내 근심나무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일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지. 그러나 나는 그 문제들을 집 안으로 가져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나의 문제를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가져갈 수는 없지. 그래서 언제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나는 그 나무 밑에 멈춰서 내가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와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어디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 나무에 걸어놓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문제를 걸어두었던 문제를 다시 픽업해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를 다시 픽업해서 나갈 때 어제 그 문제를 걸어놓을 때만큼 그 스트레스와 그 문제와 걱정이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죠? 네, 저도 그래서 나무를 하나 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나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근심나무에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좀 매달아두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린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 안식일이 참된 예배가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우리의 our travel tree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운가?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짐의 무게를 갈바리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쉼의 날, 그 안식일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쉼과 평안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갈바리에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께서 걸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죄의 짐을,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의 구속의 날로서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쉼을 기억하게 되는 날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의 트러블 트리, 그 십자가에 모두 다 매다심으로 오늘 이 시간 참 평안과 안식의 쉼을 만끽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 안식을 지키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순종하여 살기로 그들이 약속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그들이 준행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자 그들이 다시 불안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들이 가진 금과 귀중한 고리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러니해요. 평생을 400년이 넘도록 이 애굽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노역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너희들 더 이상 우상을 만들 필요 없어, 벽돌을 구울 필요 없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금방 다시 그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다시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그들의 눈에 익은, 그들에게 익숙한 우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죄에는 불안이 몰려올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죠. 내 마음의 문제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다시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게 다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너희들을 속량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언약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일을 멈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양식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삶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보내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보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경험을 우리는 이 안식일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보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이 안식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안식일 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참된 안식일 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추를 따다 말고 강가로 놀러 나간 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나가 놀아라 한마디에 강가로 놀러 간 저에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었을까요? 고추 농사가 어떻게 되려나, 오늘 잘 따서 잘 팔리려나, 오늘 공판장에서 고추 한 근 값을 좀 제대로 잘 받으시려나, 아니면 빨리 따야 그 출하 시간을 맞출 텐데, 제가 이런 걱정을 가서도 계속 놀면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그런 걱정을 제가 했을까요? 네? 저는 불효자식이라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가 놀아라 하니까 저는 그냥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잊고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강에서 물고기 잡고 물놀이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추 따고 그날 농협의 공판장에 나가서 한 근에 얼마 받을지 걱정할 것은 제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누가 하실 걱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하실 걱정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저에게는 그냥 지금 나가서 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기고, 물론 여러분 고추가 잘 팔려야 아버지가 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줍니다. 근데 그 걱정은 제가 할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일이에요. 고추 따는 일은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께서 나가 놀으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와서 쉬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쉬어도 될까? 정말 안식일에 나의 일을 멈춰도 될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오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